종려주일에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동참자들 위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은 잘했는데 박수 치는데 보니까 가뭄에 빗방울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듯 뚝딱뚝딱 하고 말았는데 찬양 잘했죠? 예, 앞으로도 찬양 더 잘하라고 일찍 나와서 섬겨야 되고 늦게 가야 되고 또 얼굴 표정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보고 있는지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지 성령 충만해서 복사꽃처럼 확 피어 있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표정 관리, 영성 관리 이런 거 잘해야지 시간도 많이 내야지 우리 성가대 잘해야 돼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성가대원들 앞으로 찬양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드리지만 우리가 박수로 한번 해줍시다. 네. 네. 코로나도 뭐 좀 늘어난다고는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거의 맞아가고 또 봄도 와서 따뜻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힘써주셔서 도와주심으로 코로나는 곧 물러가고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더 좋은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하고 다르게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보통 그렇게 말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보통 말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영어로는 이제 palm Sunday 이러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냐면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하고 마지막 1등으로 들어오면 월계가 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승리. 그 당대는 아무나 종려나무 가지고 가지 흔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메시아나 왕이 오실 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환영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그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떡집. 지금 말하면 말씀의 집이 되는 거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은 나실인,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나사렛 예수님. 그러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주로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올라가셔서 박사들을 가르친 적이 있고 시험 때에도 올라가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과 2장 23절 유월절 때도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요한 5장 1절에는 불임절 때, 요한 7장 10절에는 장막절 때 꼭 필요한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지금 말하면 서울이죠. 수도. 그게 올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신 목적은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불임절을 지킨다든지 장막절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박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은 입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때 뭐 여행을 가려면 찾아보잖아요. 어디가 좋으냐, 이번에 어디로 가냐, 아시아로 가냐, 뭐 유럽으로 가느냐, 어디 가면 관광지 좋은 데 가죠. 또 이제 여름이 돼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면 여러분께서 어디 좀 쉬고 와야겠는데 한번 찾지 않겠습니까? 가시나무 있는 데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그냥 거름뜸이 저기 용정도 그런 쓰레기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다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좋은 의미와 좋은 곳으로 가서 해야 될 텐데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 우리가 가는 길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먼저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그 고마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셨다고 해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 승리의 주일로 저희는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팜 선데이를 당하여, 종려주일을 당하여 세 가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귀, 두 번째는 무리,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벳바게와 조금 가면 베다니에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다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그런 곳이죠.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 있고,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섬 올라가는데, 보통은 그 당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갔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나라에서 기른 게 아니고 주로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들인데 아주 잘 달리는, 그래서 장군들이 들어오면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지 전쟁에 이겼다든지 뭐 그런 개선할 때 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을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었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건드리고 하면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다 하고, 그런 솔저로서, 대장으로서, 승리한 장군으로서 올라갈 수 있지만 말을 타시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마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말도 벌써 4말 앞에 쫙 서고, 그리고 황금 해가지고 권위와 그때 그런 자기 리더십을 나타내려고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말 한마디만 하면 제자들이 얼마든지 그 당대 뭐 병난 사람도 많고 고침받은 사람도 많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뭐 헌금해가지고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도 지금 이번에도 일하게 갔지만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손 한 번이라도 만지려고,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쫙 있다고,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뭐 다 와서 그 앞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요, 교황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황금마차 타고 올라갈 수 없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왕으로서 모습도 보여준다든지,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인간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 당나귀를 말합니다. 네, 조그만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귀는 말이라든지 황금 마차하고는 다르게 사람 태우고 다니고
짐 싣고 다니는 일을 하는 게 당나귀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짐도 있고 시험짐도 있고 부부간의 짐도 있고 자식짐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것처럼 큰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다 지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눌려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우리가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다 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근데 그 당나귀가, 오늘도 나귀가 성경에 보면 짐을 많이 실어 날랐다든지 사람을 태우고 다녔다든지 그런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나귀인데, 근데 묶어놨어요. 매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길 들여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쓰려고 매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두 제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가서 너 당나귀를 끌고 오는데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그 당대에는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쓰시겠다 하면요, 집도 나귀도 물질도 다 내놨어요.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나귀 쓰시겠다고 했다.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서 끌고 왔어요.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매어 있는 나귀는 쓸 수가 없고 짐이나 날르고 사람이나 태우고 다닐 수고하고 이 나귀 운명이 끝날 텐데 풀어 끌고 오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맨다 그럴 때 넥타이 그러잖아요. 넥타이. 넥은 목이에요. 타이는 맨다는 뜻이에요. 넥타이. 언타이 하면은 푼다는 뜻입니다. 넥타이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가 매어 있는 것을 풀릴 때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나는 매이는 거 없어 할는지 몰라도 걱정과 염려, 어떤 때는 보면 열등감과 오해, 조그마한 일에 피해받은 거, 이런 게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여 있는 거. 어릴 때 우리 바로 옆집에 아이가 한 3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겨울이에요. 근데 아이를 안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미염 좀 빨리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미염 먹여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3살 배기 아이를 재워놓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자다가 애가 깼어. 근데 이제 따뜻하게 자라고 자켓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재웠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까 그냥 애가 방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멧돼지도 못 오게 하고 짐승도 못 오게 하려고 집에요, 철사줄로 이렇게 엮은 거를 쫙 펜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가 어머 아빠 하면서 울고 이렇게 가다가요, 어떻게 했는데 옷이, 이 자켓 옷이 그 철사에, 담장 만들어 놓은 철사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리다 보니까 딱 걸리니까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옷을 벗든지
돌아서서 풀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풀지를 않고 울고만 가니까 날씨는 춥고 엄마 아빠는 안 오고 하니까 울다가 그냥 애가 쓰러져서 거의 죽어요. 동상이 걸려가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애가 얼어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졌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쫓아왔더라고. 애를 안고 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얘가 죽을 뻔 알았다고. 푸른 거는 자신이 푸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와서 풀어준 거예요. 그 옷만 벗어버려도 되는데 돌아서서 그 묶인 거 자기 철사줄에 자기 자켓이 걸려있는 거를 풀면 되는데 이걸 못 풀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죽게 되는 거죠 뭐. 근데 미염 좀 써달라고 해서 기억이 나는데 미염을 써줬어요. 돌아서서 풀지 자켓 옷 벗어버리자. 쇠설무구네가 뭐 자켓 옷 벗을 줄. 물론 지혜로운 아이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어떤 데 보면 아이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지 몰라도 사울이 율법의 오해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배신했다 해서 우선 오해에 묶인 사람 많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사울처럼 질투심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가 불편해서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명예심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번 딱 묶어버리면 사탄은 딱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유괴범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냥 묶어버리는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손양은 목사님을 잘 알 겁니다. 꼭 목사님이라고 해서만 그게 잘하겠습니까만은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학생들 중에도 두 패가 나누어잖아요. 하나는 자유 대한민국 지지하는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막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그걸 주장을 하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학생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죽였지 않습니까? 송양희 목사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원수와 적개심과 증오심에 묶였겠습니까? 평생 목회고 뭐고 뭐 저놈 죽이겠다고 다 묶어버리는 거죠 사탄이. 그런데 그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용서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도 자신을 죽인 자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 자식 죽였다고 저놈을 죽이고 감방 집어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같이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식 미국 유학 가려고 서류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유학은 비록 가지 못해도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자식같이 내가 사랑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묶인 나를 풀어주시고 써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원자탄 바로 그분이 기념교회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 소록도도 저는 가서 전도도 하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온 때가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록도, 작은 사슴이 누워있는 섬도자요. 섬이 멋있어요. 소록, 작은 사슴이 누워있는 것 같이 그렇게 뷰티풀 아일랜드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한센병, 그런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헌데, 진물, 가까이 가기도 두렵고 손대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보기만 해도 흉측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기분이 이상하는데 그 헌데를 혀로 핥아서 그 병을 낫게 한 분도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한국교회도요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재단들도 되고 기적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증오심과 원수 그리고 분노와 그 억울한 일들이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풀어지니까 그것을 풀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귀가 묶였다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올라가니까 짐이나 실은 나를 나귀가 구름 하나 끌고 갈 나귀가 만 사람이 겉옷을 땅에 깔고 그리고 소리 높여 호산나 주님과 함께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내 작은 일에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져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시험, 환난과 역경 그리고 내게 억울하고 손해본 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나귀처럼 풀어질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롯데 창업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100몇 층 지었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농심 그 신 형제예요. 롯데그룹 이 사람은 농심 창업주 회장이에요. 갔어요. 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집 제일 좋은 집 누가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냐 발표를 한 걸 보니까요 이건희더구만요. 이건희 430몇 억 43억짜리 사는 사람도 여기 뭐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집 한 채가 430억이요. 근데 병드니까 그 집에 못 살고 병원에 있다 갔습니다.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물질에만 얽매이면 복을 받고 살아야죠. 사망에 얽매이면 열등감과 명예심에 얽매이면 오해에 얽매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믿음 생활로 살고 자유함을 얻어서 평강 가운데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일에 묶는 것이 있다면 나귀처럼 오늘 풀어져야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풀어져야 무소유로 살아도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요 옷 하나 없어도 세마포 옷으로 주님은 입으셔도 그 옷 가지려고 온 로마 병정들과 백성들이 따르고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나는 모든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다 나귀처럼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요 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환영할 거 뭐 있냐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이끄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주고 사탄에서 풀어주고 살려줄 메시아라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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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는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빕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의를 당하여 하나님이여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문제, 제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 비옵나니 간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가난에서 시험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문제에서 증오심에서 명예심에서 모든 것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탄에게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군중들의 요구예요. 비옵나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알래스카에 거기 가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헬리콥터가 이렇게 탁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을 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래스카 성회를 갔더니 그 동상같이 해놨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초혼인데 산을 하나 넘어서 자기 어머니 집에 생일이 돼가지고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계곡에 눈이 쏟아져가지고 쌓이기를 시작하는데 중간쯤 갔는데요, 시동이 꺼져버렸어. 눈은 쌓이고 바람은 불어오고 날씨는 춥고 아이도 처음에 아빠 엄마 그래서 옷 벗어서 덮어주고 끌어안고 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얼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도 아내도 끌어안고 있다가 다 죽게 생겨서, 근데 아내가 갑자기 생각이 탁 나더래요. 그 전에 내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를 하나 차 안에 넣어놨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보니까 초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옆에 그런 나이트가 있어가지고 탁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켰어요. 근데 초가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 촛불이 끝나면, 근데 그 조금 따뜻하니까 열기가 나니까 애 앞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애 안 죽게 하고, 우리는 죽고 애는 하나 살려보려고, 그리고 애 앞에다 갖다 놓는데 그 촛불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냐고, 자꾸 녹아서 마지막 녹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올 사람도 없고 촛불도 꺼져가고 우리 셋은 여기서 눈매장을 당해서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비옵나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왜 네가 촛불만 바라보고 있느냐? 나가서 눈을 치우고 밑에 보면 가랑잎들이 있을 텐데 그 가랑잎에 거기에다 가서 불을 질러라.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요, 이런 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뉴침을 주고 세기를 열어줘요. 그래서 나가서 눈을 뒤지니까 가랑잎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을 가지고 가랑잎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확 타고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혹시 재난을 당하고 갑자기 눈이 와서 막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 저쪽에서부터 연기가 확 올라오더니 불길이 올라오니까 그 헬리콥터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셋을 태우고 가서 병원에 가서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헬리콥터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옆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길에 이르렀다고 해도 각양 좋은 은사와 구원과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 해도 그때 하나님이 손 써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길이 죽을 길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을 때서 살 길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승리했습니다. 팜 선데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승리한 주일을 기념해서 영광 돌리는 주일이에요. 주여,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호산나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한 길,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고난의 길을 택하사나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죽을 길로 갔사오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주에서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바로 이날이 우리의 종려주일, 예수님 종려주일, 그리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